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더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길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지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삶, 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 또는 이 사람은 좀 나쁜 인생의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았거나 또 악인의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평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죠. 우리가 진정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더욱이 우리 인생이 육체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영벌의 인생을 살든 또는 영생의 인생을 살든 우리가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될 그런 새로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막 마음 조급해하고 또 때로는 걱정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진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을 부여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것을 돌아보는 인생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좀 극단적이긴 할지 모르지만,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좀 못 살았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이런 악한 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헤롯이죠. 헤롯. 그죠? 이 헤롯과 선한 삶, 의인의 삶을 산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멈추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이 과연 헤롯을 더 닮은 삶인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을 더 닮은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왜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이 살았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은요, 자기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이용한 그런 모든 맹세들을 남발하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쾌락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중대한 문제일지라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쾌락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제 인생에 실패했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쾌락적인 것, 나를 순간적으로 그런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고 우리가 이 헤롯과 닮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물론 왕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헤롯은 자기의 생일날 잔치를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그 속에서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그 춤을 보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이 헤롯이 쾌락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요한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탐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그것을 금하고 있지만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마음속에 좋아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해요. 악한 자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의인의 삶은 반면에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쾌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스스로 금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위 사이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바위에 나는 어떤 자연산 이런 어떤 것들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면서 오직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죠. 세례 요한은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그 의로움, 그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헤롯과 세례요한은요 극명하게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았는지,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의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더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혹이라도 금욕하고 내가 혹이라도 어떤 탐욕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을 절제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례요한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헤롯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함부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는 뭐 아낌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 헤롯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자기의 즐거움에 의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쩌면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의를 고수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헤로디아가 요구하는,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 딸이 살로메인가요? 그렇죠. 그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딸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는 9절에 보니까 헤롯의 마음이 번민에 쌓였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자기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것을 그냥 행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의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들보다도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 자기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나를 더 죄로부터 돌이켜서 성결로 의로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인 우리의 마음의 번민은요 죄로 말미암는 것일 경우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연약하고 허약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죄냐 의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는 중간이니까 적당하게 요 단계로,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의냐 아니면은 죄냐 그것으로 평가해서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외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없음, 믿음이 부족함,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사는 삶, 다른 사람들을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사라져지게 되죠. 헤롯은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사하니까 그걸 보고는 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요, 죽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찜찜함이 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악인의 그 어떤 악인을 나타내는 증상, 구분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속에 찜찜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계속 자신을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돌이키는 것보다도 자기의 위신과 최면과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찔림이 있었다면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말을 해서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자극이 와도, 자기 행동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영역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그래, 네가 너의 그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그걸 이해한다라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로움과 악으로 선택해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의든지 죄든지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뜻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뜻. 주변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목숨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냐 아니냐,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헤롯에게 그런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돌아올 것인지, 위협적인 일이 돌아올 것인지 세례 요한이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어쩌면 감옥에 갇히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이런 위신, 체면, 두려움, 걱정, 염려, 자기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걸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은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헤롯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조금만 그가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을 떠올릴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장례를 치를 때가 오겠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에 어떤 의미로 떠올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름 뭐 열심히 살고 뭐 돈도 많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안수집사며 서리집사지만 교회 저 사람은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이 불려졌지만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마련하고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고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의를 쫓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위신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즐거움의 순간적인 그런 어떤 충동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쾌락을 좀 접어들 줄도 아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기꺼이 나의 잘못 가던 삶, 나에게 중요하게 했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체라는 말이 원래 프토마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이 말이 핍토라는 말에서 이렇게 기원한 거래요. 핍토. 핍토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떨어지다, 그런 뜻이란. 그러니까 씨앗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씨앗.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그것을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죽은 이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진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누구에게 오게 됐습니까?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인의 삶을 쫓는 삶을 부족하지만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국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밀알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씨앗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삶은요, 위대한 삶, 그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순간적인 충동, 자기의 위신, 체면, 이것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삶을 산, 하나님 앞에 결국 악인이라고 결론 지어지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을 닮은, 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비록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자극이 오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위대한 삶,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